주일 2절을 사모하면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앞길에 간섭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신 값진 전도입니다. 정말 기왕이면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정말 값진 것에 시간을 활용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 전도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요, 과감하고 용기 있으신 분들 보면은요, 교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다니신 분들보다 교회 갓 나오셔서 출석하는 분들이 용기 100배 해가지고 전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전도 못해,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요, 너무 딱딱하다, 너무 부담 간다, 그런 생각이 선입견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고 값진 것이며, 전도가 내 삶 가운데에서 생략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다짐, 그리고 결심의 시간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4월 달은 교회적으로 전도의 달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실화, 무엇을 말씀드리려면 많이 교회 저와 함께한 시작 초창기를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제가 37년 정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14년 전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때는 하루 종일 일과가 전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한 분 두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논두렁 밭두렁 산 넘고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뭐 지칠 줄 모르는 커피, 그리고 이 시원한 여름철에는 음료수,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전도하고, 또 하루는 논두렁 전도, 하루는 논밭, 그리고 산간, 그리고 하루는 이 충북 쪽, 하루는 또 이 조치원 쪽, 이렇게 전도하면서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표현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200평 구입하고 또 4억 8천 들여서 건축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3억 5천 들여서 구입하게 해주셨으면서, 또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1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부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곧 오송 2단지의 종교부지 불화받는 곳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드려 주시고 물심양면의 협력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전도를 통해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값진 것으로 전도의 1순위를 먹이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가장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값지게 여기시는 이 전도에 투자할 수 있는 다짐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값진 전도가 왜 값진 전도냐? 첫 번째는요, 전도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면, 전도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본질상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으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대속의 구속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히 본문의 구원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소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는요, 해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해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영혼 육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한 주님의 보호, 인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산성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서금에서나 뜰에서나 해를 받지 않기 위한 삶은 바로 전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전도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으로서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주님을 대면했기에 얼굴에 광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율법, 그리고 율법은 육신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와 지정소의 간격을 좁혔으며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설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누구나 만나며 기도드리며 누구나 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유한하다, 유효,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광채가 빛냈다가 광채가 없어질 것, 이런 것을 나타내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가렸다가 빛의 광채가 없어졌을 때 그 수건을 이제 다시금 풀러서 보편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전도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죄 사함으로 생명을 주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의 직분을 맡은 자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광이고 정죄하는 직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영광은 수건으로 가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유한적인 율법에 의한 육신은 수건으로 가린다고 해결이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내 입장에서 전도는 수건으로 가려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드러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이 복음을 가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또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인교회 여러분들은 기도, 전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값진 것이 전도냐면 전도는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눕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의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에 열심 내게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교회 부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담을 갖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데리고 강권적으로 권면해서 데리고 와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이 곧 전도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전도는요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릴까요? 저는 오늘 또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약 한 20여 분에게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만인교회 오송역 내 1층 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택시기사분들 많이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주일은 택시 타고 교회 오는 날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교회 나오는 주일.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뽕 먹고 알 먹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에서 주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다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만인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과 만인교회 내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제요 우리가 사택 5월 1일 날 이제 이사하려고 견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사 비용. 근데 이사 비용 견적을 받는 데는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사 비용 견적을 내는 그 관계자 되는 분하고 제가 30분 저희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과가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용 멘트를 준비하는 것이 제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서 내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지. 여러분들 관심이 집중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그곳, 장소, 시간 이것이 더해져서 그 사람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나누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인교회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로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 같이 나누자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만인교회가 불철주야 전도에 열심을 내었을 때 양계장에서 없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3대 교회 부흥 악재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시골 농촌교회, 미자립 개척교회, 그리고 건물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크게 부흥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더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약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오게 만들면은요, 그 사람을 내가 사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1순위인 이 전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 혹은 관심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가면은요, 눈이 둥그라집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근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저 시골 산간 농촌에 가가지고 루터가 어떻고 쯔빙글리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감리교 장시자 주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눈이 스물스물해가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예전에는요, 전도는 잘한다 못한다는 없어요. 그렇지만 방법론 차원에서 조금 미숙해 있을 때는 제가 논뚝 가가지고요, 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말하기도 전에, 자 이제 열심히 쉬었으니까 농약 줍시다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김학세입니다, 그럴 때.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나 더우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근처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꽹과리를 샀던 적이 있거든요. 근처에 가서 일하러 가려고 할 때 꽹과리로 빵 하고 쳐버리는, 싹 쳐다보고 빨리 가서 그때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요, 돈 이야기를 하면은요, 눈이 동전처럼 동그라집니다. 왜?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릅니다. 근데 바닷가에 가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어부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있는 가정, 있는 사업장,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것을 가지고 다만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전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직원, 우리 교회 일원의 공동체 사람 중에 한 명이 서울 메트로 지하철 공사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데요, 그 서울 메트로 지하철 공사 직원이 약 한 1만여 명 됩니다. 근데 그 1만여 명 가운데 제가 이제 서울 메트로 신우회 예배 초청이 있어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저와 한 입을 덮고 자는 강경의 사모님인데, 회사에서도 다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2차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 상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만인교회만 위암을 놓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메트로에 가서 설교를 전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디스커션을 나누는데 모두가 다 강경의 사모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메트로 지하철공사 직원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강경의 사모님을 서울 메트로 지하철공사에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경을 좁혀서 만인교회 2차 성전 건축 때까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벌써 서울을 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곳이 벌써 우리 지경이 영향력이 뻗쳐 있는 지경이 넓혀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인도 땅 첸다이까지 지경을 넓혔어요. 중국 광동성 해주까지 지경을 넓히고, 그 다음에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안수받은 우리 김종덕 선교사님이 북한을 겨냥해서 중국 단동으로 올 8월 달에 또 파송을 받는 것. 그래서 축도 허락 기도를 우리 같이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계산에 따라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놓아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전도에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분명히 만난 그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적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만인교회 부흥,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열방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축복의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성도 축복입니다. 시작. 전도는 성도 축복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이건 우리가 이 청해진 해운업에 이 세월호 침몰로 인해 가지고 참 안타깝고, 저희도 이제 신학 공동체의 한 대표자로서 가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위로보다 기도가 더 낫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 한 명만 구해도 세계 탑픽에 잘했다라고 칭찬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육신적인 한계, 사람은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물에 빠져 죽어져 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전도야말로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것인 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 축복의 길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그 가정이 복받고 그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우며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가정을 살리고 전도는 성도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잊지 못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걸릉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최걸릉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최걸릉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채필근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채필근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최걸릉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버스를 의도적으로 탔습니다. 거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 여러분들은 다 송장 시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막 전도합니다. 근데 채필근 목사님 앞에 딱 갔을 때 채필근 목사님도 최걸릉 목사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인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최걸릉 목사님이 이 유명한 어르신 채필근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벙어리구나, 병신이구나. 이 채필근 목사님이 벙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봐, 최 목사, 나이가 미치거든요. 당신 미쳤어? 나 최 목사야, 채필근 목사. 그때 최걸릉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소개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삶의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영적인 벙어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배 아프 낳은 내 자식이 어렸을 때 옹알이를 하면서 성장하면서 엄마라고 하고 학교 들어가면서 지식을 배워서 성장한 모습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하물며 목회자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건 영적 벙어리 아닙니까? 여기서 최필규 목사님이 깨졌습니다. 말이 없으면 자폐증으로 벙어리이듯이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전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영혼의 벙어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에 여러분들 마음이 찢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도를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 이하에 보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도하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님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하고 공경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지만 전도를 제외시켜 놓거나 제끼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도하는 자가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전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1순위에 두고 열심히 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여러분들 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협력해 주기로. 근데 워낙 협력을 잘하다 보니까 전도를 잘하고 협력을 잘하다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 파송한 교회 성도들이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성도들이 시험 들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이름 위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 이렇게 선교는 내가 상상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드렸을 때 인도 땅 첸나이에서 복음 사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땅 광동에서 해주, 그리고 북한, 그리고 5대양 6대주 100명 이상의 오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선교 1등 국가, 우리 교회는 선교 대표 교회. 여러분들 저는 이미 대표라는 임을 한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저는 이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16년 동안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한체대를 마치고 또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생활할 때요 정말 운동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보았으니까 이제 주님 제가 왜 태권도 이야기를 잘 안 하냐면요 이제는 목회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 가서 누가 한동안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한동안은 저 보면은 목회자라고 안 보고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렇게 제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는 제가 대예배 설교 시간에 처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전도의 홍보 효과가 된다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도에서 하나님 영광, 죽어져가는 생명,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전도, 이 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시켜지며 성도와 성도 가정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아끼고 내가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성을 들입니다. 자, 이것을 도구로 여겼을 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을 놓고 값지게 여기면서 애정을 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갈고 닦고 기름 또 느슨한 것 조여가면서 이것이 바로 건강의 치료뿐만 아니라 잘 인생에 있어서 값진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전도에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함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전도에 동참할 수 없다. 아멘. 근데 전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과장이거나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멘.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과장이거나 지나침이 없어요. 아멘.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이제 죽음 문턱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진데 첫 번째 만남이었던 다메섹 도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 봉사, 헌신, 그리고 목회의 열정을 내어서 살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아직도 갚지 못한 그 구원의 은총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면서 다시금 더 복음 사역에 열심내야 되겠다라고 늦은 나이에 다짐을 했다면 우리에겐 더 좋은 지금의 기회, 이 시간들을 복음 전파, 전도, 선교에 열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 이것에 대한 가품의 열정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값진 것임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 시간 활용, 정말로 기도, 전도, 성령이 불타는 모습 주님 앞에 얼마만큼 보입니까?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데 저는 하루에 50명 이상에게 오송역 내 1층 홀에서 주일 오전 11시 만인교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같이 나누었고 오늘도 또 예배 전 1시간 전에 참여해서 20여 분 정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할까? 마음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곳에서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우승을 나누게 해주십니다. 우리나라 중부권을 나누게 해주십니다. 세계의 복음을 나눠서 초대교회를 갈아치워버리는 만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감 내지는 의무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 일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값진 것이 전도였음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복음에 비친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부흥시키고 성도 축복받게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 우주 삼라만상 그리고 영혼까지 영생까지 통틀어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임을 깨닫고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시간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이의 선교 사역과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